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순서와 내용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죠. 자, 먼저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능력 행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사역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그런데 가르침 다음에 나오는 능력 행함 그리고 소문이 퍼지는 이런 일들은 모두 뒤따라오는 사건들입니다.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없이 능력 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과 양심을 사로잡는 권세 있는 가르침이 먼저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떠난 능력 행함은 건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 행함은 말씀과 함께 따라오는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 능력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따라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말씀에 무지하게 됩니다. 이런 생애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마침 장모는 중한 열병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집에 방문하셨음에도 일어나 맞을 수 없는 한계 말입니다. 죄와 죽음과 질병으로 인간은 주님을 영접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의 영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열병을 꾸짖으셔서 그 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열병이 떠나가자 그 장모는 곧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곧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됩니다. 원래 인간의 본분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수종든다는 것은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40절을 보니 해질 무렵에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해가 지도록 기다렸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주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 주님이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것을 보십시오. 40절에 보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말씀합니다.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고치셨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로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일일이 그 손을 얹으셔서 고치셨습니다. 자, 주님이 안수하신 목적은 고통받는 영혼을 어루만지시기 위한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유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스킨십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까지도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 우리의 시선을 붙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자,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생각은 이것입니다. 병 중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주는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귀신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갔다가 했지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무조건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부분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고 의사에게만 맡기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기도에서 낫는 것도 하나님이 낫게 하신 것이고요. 의사를 통해서 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41절을 보면 귀신이 나가면서 가만히 안 나갑니다. 34절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떠들더니 41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외친 말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귀신은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잠잠하라 말씀하셨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빨리 사람들에게 노출시켜서 이 주목을 받게 하고 인기를 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사역이 차질을 빚게 됩니다. 자,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앞서서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허락하신 것이 귀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앞질러서 땡겨오는 것, 무리수를 두는 것은 결국 문제를 일으킵니다. 42절에 보면 시간이 새벽이고 또 장소도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새벽에 일찍 한적한 곳에 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이것은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 식으로 치면 경건의 시간을 가지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의 수단인 이 경건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활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으로 모이는 여럿이 모이는 모임 외에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 때 그것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상황을 기도하신 후에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찾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자, 예수님을 계속 자기들 입장에서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만. 내 인기가 이제 실감 나는구먼 하면서 그들에게 말려들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는 것은 예수님을 제한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3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다른 동네에 가서 전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결단을 하시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결단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물며 우리 어떻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열리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여유가 생깁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부탁 그냥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아직 여기도 고쳐야 할 사람들 많고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눌러 앉아서 사역하고 그 다음에 다른 동네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동네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44절처럼 또 오전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과를 보았습니다. 주님의 하루를 보십시오. 얼마나 바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새벽 기도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고 이처럼 바쁘신 하루를 사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하루는 매우 분주하고 바쁠 것입니다. 오늘 여러 계획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처리해야 될 일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많은 분주한 것들의 우선순위,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더 붙잡아야 될 일들인지 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아서 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주한 가운데 우선순위를 잘 따라 행하는 그런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